하이델베르 문답 23문 사도신경의 조항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25문까지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23문 질문을 읽고 우리 답은 같이 읽겠습니다. 23문 사도신경의 조항들은 무엇입니까?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나는 믿사오며 그의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믿사오니 그분은 성신으로 잉태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으며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장사되셨고 음부에 내려가셨으며 사흘날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고 하늘에 오르셨고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성신을 나는 믿사오며 거룩한 보편적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사함과 육신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믿사옵나이다. 뒤로 가셔서 24문입니다. 24문 이 조항들은 어떻게 나누어집니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첫째, 성부 하나님과 우리의 창조. 둘째, 성제 하나님과 우리의 후속. 셋째, 성신 하나님과 우리의 성화에 관한 것입니다. 25분 오직 한 분 하나님만 계신데 당신은 왜 삼위 곧 성부, 성자, 성신을 말합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의 말씀에서 그렇게 계시하셨기 때문입니다. 곧 이 구별된 삼위는 한 분이시오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에 대한 사도신경의 그 삼위일체에 대한 부분을 이제 살펴볼 텐데요. 삼위일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는 여기서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전에 우리 봄에 이승우 교수님 오셔가지고 삼위일체를 했었죠. 그래서 반복하는 의미도 있고 그래서 자세한 그 내용 자체는 좀 생략하고 그 주변에 삼위일체와 관련된 주변에 있는 것들을 통해서 유익성, 왜 우리가 삼위일체를 알아야 되는가 하는 부분과 실제적으로 삼위일체 속에서 우리가 유익을 어떤 식으로 누리는가 하는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서 요리문답을 볼 것입니다. 삼위일체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하는 것에서 출발을 하고 그렇지만 세 위격으로 계신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세 위격은 구별된다. 그러면서도 그 본질에 있어서는 동일하시다. 그러면서 또다시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렇게 해서 돌아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출발점이 세 육격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다시 세 육격으로 나오는 그런 구별법도 있지만은 일반적으로 한 분 하나님이시다 하고 중간에 삼위로 계신다 하는 것과 구별된다는 것과 하지만 모두 다 동일한 본질이시다.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다면 세 분이 계시냐? 그렇지 않고 한 분이시다 하는 것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설명을 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하기가 어렵다. 이런 의미에서 삼위일체는 정말 신비다. 사람이 다 알 수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신비롭다는 단어를 붙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신비롭다는 단어가 여기에는 어울리지 않아요. 신비로운 것은 감추어져 있다. 아니면은 알 수 없다. 이런 뜻에다가 신비를 붙이는데요. 근데 삼위일체는 우리에게 명백히 계시로서 주어진 것이거든요. 그래서 삼위일체는 우리가 이해는 다 하지 못하지만 신비롭다는 말을 쓸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식이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동일하게 나와요. 복음은 신비로운 것이었어요. 구약의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을 것이라는 사실은 아무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백성들에게는 신비로운 거죠. 알 수가 없으니까요. 볼 수도 없고. 그렇지만 계시는 조금씩 더 명확해져서 선지자를 통하여 그 메시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어디에 태어나실지가 알려지는 것이죠. 신비가 점차적으로 실체화된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죠.
그래서 우리가 19문에서 살펴볼 때 복음은 어디에서 처음 그 사람들에게 제시가 되었냐면 아담에게 제시가 됐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우리가 원복음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복음은 제시가 됐고 그리고 선지자들과 또 모세와 족장들을 통하여 그 복음에 대한 내용들은 점점점 더 구체화됩니다. 그리고 제사를 사용하는 그 의식들이나 율법의 모든 조항들 속에서 예표가 되고 있죠. 눈으로 보는 것으로서 설명이 되는 겁니다. 복음에 대한 내용들이. 그리고 마침내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복음에 대한 내용들은 완성된 형태로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도 애초에는 신비였는데 이제는 명확히 다 아는 사실로 나타난 것이죠. 사도 바울께서 이렇게 하셨어요. 로마서의 11장 25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등이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이전까지 앞의 내용들을 사도 바울께서는 복음에 대한 내용들을 신비롭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른 채로 그냥 있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제는 나타낸 바 되었다 이렇게 하죠. 그리고 선지자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서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셨다. 그러니까 신비로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되어서 우리 가운데는 명백하게 그리고 알게 하기 위하여 충분히 주어졌다는 것이죠. 삼위일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위일체도 구약의 백성들에게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새 율법에 대한 구분이 나타나지 않죠. 그렇지만 부분적으로는 드러났습니다. 그렇게 신비 영역에 속해 있던 것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명백하게 세상 가운데 드러난 것이죠.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것은 신비 영역이 아니라 계시 영역입니다. 드러나 있는 영역이죠. 우리가 여기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 특히 사도신경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볼 부분은 그것이 어떻게 드러났는가 하는 부분이고요. 그것이 과연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하는 부분을 살펴보는 겁니다. 모든 내용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맞춰져 있습니다. 특히 사도신경 구조를 보게 되면 사도신경 구조는 완전히 삼위일체 하나님에 맞춰져 있어요. 이 찬송가 앞에 보게 되면 사도신경을 보시면은 전능하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렇게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고 밑으로 한참 내려가서 성령님을 믿사오며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믿는다는 단어들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맞춰져 있고 마지막에 그분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시는가가 우리가 믿음의 내용으로 고백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 자체는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그래서 23문에 사도신경의 조항들을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성부 하나님을 말하면서 무엇과 연관하냐면 우리의 창조.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은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별처럼 그렇게 있는 그 계시가 아니에요. 멀리 떨어져 있어서 볼 수는 있어요. 그리고 알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와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요. 사도신경 자체는 우리 신앙 고백 모두가 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련 속에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현재 모습을 알려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걸 어떻게 표시하냐고 있냐면은 성부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를 지으신 분이 성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음을 받은 거라는 거죠. 두 번째는 성자 하나님과 우리의 구속에 대해서. 우리가 구속받았는데 어떤 분들이 주로 사역을 하셔서 그렇게 구속받았느냐? 성자 하나님. 그리고 셋째는 우리의 성화에 대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돼서 주의 백성대로 살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은 성령 하나님, 성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것이 사도신경의 조항들입니다. 근데 이제 조금 이건 이제 좀 자세히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사도신경에서는 고백을 하는 것이 주체가 누구냐면 누구죠? 고백을 하는 주체는 누가 믿어요? 네? 우리? 나예요, 나. 예. 사도신경의 고백의 주체는 나예요.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어요. 그러니까 각 개인이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사도신경이에요. 그런데 니케아 콘스탄티노 신경을 보시면은 누가 고백을 하냐면요,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고백을 하면 누가 고백을 하는 거죠? 교회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삼위일체를 고백을 하고, 그리고 사도신경은 각자 개인이 자기의 신앙으로서 삼위일체를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신경을 설명을 할 때 우리로 바로 가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나로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나와 관련되어서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지으신 성부 하나님, 나를 구속하신 성자 하나님, 나를 거룩하게 하신, 성화시키시는 성령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종교개혁이 이루어진 다음에 처음으로 이것이 설명이 됩니다. 이전까지는 이런 식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나와의 관계 속에서 창조와 구속과 성화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한 것이 루터가 처음으로 이것을 했다고 합니다. 루터가 대유리 문답을 하나를 썼는데 거기에 문답이 나오는데 사도신경을 해설을 하는데 그렇게 해설을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은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서 루터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겠죠. 받아들여서 나라는 것을 가져옵니다. 그런데 완전히 가져오지 않고 이전에 했었던 것 동일하게 우리라는 단어를 일단 써요. 그리고 나서 뒤에 세부적인 것으로 가게 되면 나라는 것으로 다시 바꿉니다. 그러니까 절충하는 부분이 개인의 고백이기도 하고 교회의 고백이기도 하고 두 개를 다 담고 싶은 것이죠. 그러니까 고백을 읽으실 때 나라는 것이 들어있으면 개인적인 부분이 조금 더 강조된 것이다. 우리라는 것이 들어있으면 교회의 고백으로서 들어있는 것이다. 물론 그 안에 나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로 설명을 하죠.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지음을 받았다.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우리의 존재 자체가 설명이 안 되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자잖아요. 지음을 받은 피조물입니다. 또 우리는 구속을 받은 자들이죠. 또한 거룩하게 된 성도로 불립니다. 그런데 이걸 각각의 어떤 위격의 하나님이 하시냐면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현재 모습을 잘 알려면 삼위일체를 모르면은 안 됩니다. 성경에 그렇게 계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25문에 오직 한 분 하나님만 계시는데 당신은 왜 삼위 곧 성부, 성자, 성령을 말합니까? 할 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렇게 말씀 속에서 계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냥 하나님이라고 불러도 되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하신 부분은 우리에게 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존재의 특성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과 어떻게 관련이 되어 있는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은 늘 삼위일체로 계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명백히 알기 전에도 계셨고 계속해서 삼위일체로 계십니다. 단지 우리가
그동안에 계시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람들은 당시의 시대에 맞춰서 이해를 다 하지 못했을 뿐이죠. 이 삼위일체에 대한 것을 우리가 깊이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들을 더 깊이 자세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또 잊으면 안 되는 것이요. 이렇게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성자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셨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성화시키신다 하는 부분에 있어서 엄격하게 구분을 그러면 우리의 구속은 성부 하나님은 참여를 하지 않으시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번도 독자적으로 혼자 단독으로 사역을 하신 적이 없어요. 언제나 같이 사역을 하십니다. 새 율격이 언제나 같이 행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창조 때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사역을 하시는 거죠. 이렇게 성경 구절을 찾아볼 수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렇지만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나서 시편에서 33편 6절에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을 지으심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의 기운으로 이루셨다. 여호와께서 창조를 하셨는데 하늘을 무엇으로 지었냐면 여호와의 말씀으로 지으셨다고요. 그 입의 기운, 이 성령입니다. 그 입의 기운으로 모든 것을 이루셨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의 한 윗격의 그 하나님의 사역이 아니라 삼위일체가 모두 다 하시는 사역으로서 성경은 곳곳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좀 더 많은 표현 속에서 성부 하나님이 지으셨다 하는 표현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대표성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구속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속도 마찬가지고 성화도 마찬가지예요. 모두가 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사역하신다 하는 부분을 늘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가운데 직접적으로 어떤 유익을 주는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삼위일체가 또다시 우리에게 더 깊은 우리에게 적용점을 줄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사랑의 관계를 맺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는 관계성이에요. 누군가 대상이 있어야 사랑이라는 단어가 성립이 됩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랑은 동사다. 사랑을 하라 하고는 사랑을 한다는으로 되어 있지 사랑이라는 것은 추상적인 것으로 언급되진 않아요. 구체적으로 동작으로서 행위로서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좀 의문점을 가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니까 사랑은 어떤 속성처럼 들리는데 행위가 아니고요. 그런데 고대 백성들은 고대 사람들은 이건 행위로서 늘 알았거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셨을까? 하나님의 본성이 사랑이시라면 사람을 짓기 전에 창조하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러면 그 대상이 있어야 사랑은 표현되거든요. 대상이 어디에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할 때 그 사랑은 반드시 교제가 있는데 그 교제는 삼위일체 하나님 사이에서의 사랑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야만 사랑이 성립이 돼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을 사랑하죠. 또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령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도 사랑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잘 아는 구절이 있잖아요. 마태복음 3장 17절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 땅 가운데 예수님께서 아들 하나님이 등장을 하실 때 그때 선포되는 것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사랑한다는 것을 그때 드러내십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존재가 우리 가운데 선포가 될 때 무엇과 함께 선포가 되냐면 내가 사랑하는 자다. 사랑과 함께 선포되는 거죠.
동일한 표현이 우리 각자에게 사용이 됩니다. 우리 각자가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 관계는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이때 우리는 다시 유출을 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 속에 들어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교제로 표현이 되고 연합으로 표현이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 이 말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존재가 되었다. 그래서 온 율법의 정신이 무엇이냐 물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죠. 그 모든 사랑의 출발점이 어디라고요? 하나님 자신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있는 연합 가운데 있는 영원한 사랑의 교제. 그 속에 교회가 담기고 우리가 담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성도로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근거가 거기에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모두가 다 우리가 창조되었다는 말은 나만 창조된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분도 성부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창조하셨어요. 내 옆에 있는 분도 성자 하나님이 구속하셨어요. 뒤에 있는 분도 성령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도. 그리고 구약에 있는 모든 백성들도 동일하게 그 역사들이 일어났던 것이죠. 이걸 우리 이제 오늘 그 성경 본문으로 읽었던 고린도서 1장 30절과 6장 11절을 비교하시면은 어떻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살아가시는가 잘 드러납니다. 두 가지를 잘 비교하면서 보세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6장 11절에 보니까 비슷한 표현이 이렇게 다시 되어 있어요.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어디에서요?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1장 30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 표현을 했고 그리고 6장 11절에서는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1장 30절에서는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과 하나님의 성령 안에 있는 것이 같이 묘사가 되고 그 유익이 우리한테 주어지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 많이 쓰지만 어디에 또 있어요?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씻음을 받았어요. 또 거룩함을 받았습니다. 또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은 우리가 엄격하게 이렇게 구분할 필요는 없어요. 대표성으로 말은 하지만 언제나 삼위 하나님께서 같이 사역을 하신다. 그리고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성령 안에서 일어나지만 역시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 있잖아요. 줄이 끊어져요? 안 끊어져요? 한 줄이면 잘 끊어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몇 줄은 안 끊어진다고 하죠? 네, 세 겹. 세 겹이 되면 안 끊어진다고 하잖아요. 네, 아주 간단하죠. 우리의 모든 안위는 그렇게 삼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뒤에 가면 섭리도 배울 거예요. 그 섭리하심 속에서 늘 안전합니다. 성부 하나님의 계획이 따로 성자 하나님의 계획이 따로 전혀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이전에 성부 하나님이 예전에 예정하신 모든 자들 그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신 모든 자들 우리가 그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끝까지 보존하시고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가 마지막에 가장 거룩한 모습으로 설 때까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이끌어 주십니다. 그리고 삼위 하나님이 다 보증이 되고 계세요. 이 일이 우리의 신자의 현재 모습이고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창조와 구속과 성화 이 부분을 지금도 이루고 계십니다. 이걸 믿는 것. 내가 이것을 다 믿습니다. 이것이 사도신경의 전체적인 고백이 되는 거예요. 끝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굳건하게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희를 사랑하시는 것이 삼위일체 하나님 사이에서의 영원하신 교제와 또 연합과 그리고 또 사랑 가운데서 저희의 그 모든 것들이 부어지고 있음을 압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저희를 참여시키셔서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시고 또 성령 안에 있게 하셔서 하나님과 교제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더 굳건하게 우리의 구원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지으실 때 그 기대하셨던 모든 것들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이 내용들을 저희들이 잘 고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늘 깨우쳐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40장